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농경 중심의 사회였을 때에는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모든 농작물들의 수확을 마치고 난 후에 성도들은 그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헌금이라 하여 한 해를 돌아보는 특별한 헌금을 드리지만요, 그때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수확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지나가고 나면요, 교회에는 과일들이나 그리고 특히 많은 쌀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곡식들은 마을의 가난한 분들에게 나누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곤 했죠. 때로는 가뭄이나 혹은 너무 많은 비 때문에 또 태풍으로 기대한 만큼 소출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는 지금의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었고요, 또한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또 서로를 돕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전같이 농사 짓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 추수라는 말들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수의 의미는 반드시 이 앞에 놓인 과일들을 말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걸어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뿌렸던 우리 삶의 열매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년 감사주일이 되면 그 주간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곤 합니다. 물론 매년 하는 작성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감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가장 중요한 감사이니까 그렇죠. 이건 저의 감사지만 여러분의 감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이 감사의 제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벌써 사역한 지 8년임에도 매년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약한 가운데서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함에 감사합니다. 더 많지만 이 정도. 여러분들 여기에 다 안 썼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 가족, 자녀,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상 불평과 불만에서부터 시작되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만약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을 많이 갖는 것, 세상에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을 이루어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에 정말 행복할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건희 지금이야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 삼성이나 그런 이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 비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한 달에 고작 몇백을 벌지요. 그것도 못 버는 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행복하고 어떤 이들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 불평과 불만들입니다. 쓸데없는 비교 의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누구에게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불평과 불만에 익숙해진 이들은요, 여러분들 누구를 보든 항상 그의 단점과 약점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문제를 알아요. 그리고 수없이 우리 자신에게 당부하죠. 내가 불평하지 말자, 불만 갖지 말자, 감사하자.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멈추는 법은 감사를 시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을 안 해야지라는 말이 우리를 거기서 더 멀어지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베푸시는 것, 앞으로 내게 부으실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감사를 시작하시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떠나게 마련이에요. 존 밀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가는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 많은 돈을 벌면 정말 행복할까요? 네, 여러분, 생각보다 행복은요,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소확행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만 행복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행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밝게 웃으며 나를 맞이해 주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부모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이들이 없다면 그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이들을 먼저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너무 서운하게 할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나랑 별 상관도 없어요. 내가 잘 보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우리의 정성을 다하면서 사실은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들을 사실은 섭섭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귀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흔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지만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지만요. 여러분, 산소는 누구나 돈 없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 감사는요, 결코 내 곁에 있는 이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95편 1,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즐거이 외치라, 찬송하라, 즐거이 외치라, 그리고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 지금 나온 이 본문은요, 권유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법을 씁니다. 찬양해라, 즐거이 외쳐라,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3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노래하며 살아야 하느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도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극히 하나님의 작은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의 간증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 말고 이 집사님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이 권사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고 넓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소그룹이고 구역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는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부닥치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물질을, 권세를, 인맥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을 배운다면 감사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를 돌아보게 하죠. 감사하는 삶은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감사에 인색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8절을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결국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의 눈에 들지 않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지 않아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사실은 그를 적대하거나 혹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게 되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불평과 불만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섭섭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들이나 혹은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성도들을 부족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저희도 연약한 인생들이니까요. 어찌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비난하고 불평하면 선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위하여, 부족한 성도들을 위하여, 부족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회가 선을 이루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구원하신 우리가 어떤 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 만한 이들이었었나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피를 흘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덕스럽고 우리가 대단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도들도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나누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남자들 또 좀 그래도 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사실은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꼭 말로 해야 아냐, 다 말로 안 해도 다 안다. 그런데 말로 안 하면 몰라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민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로 해야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들을 전하세요. 여러분들 매주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는 분들, 또 안에서 겨울에 여름에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그들을 보시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 식사를 나누셨나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는 짜고 이거는 어떻고. 여러분, 그것은요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찬양팀들에게 감사의 말들을 전하셨어요. 이런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뭐가 틀렸다, 오늘은 음이 뭐가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했었다, 참 은혜가 되었다, 찬양이 참 감동적이었다, 참 마음에 기뻤다, 이런 말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헌신과 봉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들도 귀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헌신을 들여서 여러분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여러분들 또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부장집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들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진짜의 감사죠. 감사는요,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따뜻하고 진정 어린 말 한마디면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저도 가끔 경험해요. 저도 성도들과 이렇게 끝나고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나가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말을 할 때 그 주 설교가 죽순 설교일 때가 많아요.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설교해놓고 혹시라도 낭망하실까 봐 오셔서 한마디 말을 해주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말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들이 다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닙니까? 이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로 풍성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없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왜 여호와께 노래하라, 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왜 반석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마귀, 어떤 사탄 권세가 흔들어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풍랑과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역사가 깊은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물론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루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요, 대신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뭐냐면 그 안에 아주 좋은 믿음의 거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를 가슴에 품고 누구든지 그 그늘 아래 여러분들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부러운 일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음 이들을 위하여 다음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가 거목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없죠. 장차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이 이야기보다 우리를 더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오실 때마다 마음에 품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감사 이야기를 좀 할까? 교회 오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냥 막연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꼭 이분에게 감사의 말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뭐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집사님, 또 앞에서 반갑게 일찍 오셔서 성도들을 맞아주시는 안내하는 집사님, 혹은 4층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또 각자 자리에서 뭐 우리 반주자, 유금주 집사님,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어떨 때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그들에게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그 감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열매로 거두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축복받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이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여러분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이 부어져도요,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하늘에 있는 창고를,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로 도저히 감사하기 힘들 때, 때로 도저히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이들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버거운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감사는 우리를 그 장애를 넘어가게 만드는 사다리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섬김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빠르죠. 참 한 해가 시간이 지나가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요, 정말 살처럼 화살, 지금 화살도 아니에요. 나이가 더 들면 정말 총알처럼 세월이 흘러가 버려요. 금방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감사의 제사로 여러분의 삶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